어저께 이제 결혼식 우리 주녀 경제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최민기 목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제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신월동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잠시 멈췄는데 그 교회 앞에 벤치가 두 개가 있는데 로뎀나무 쉼터 신월 사거리에 써 있더라고요. 로뎀나무 쉼터. 지나가시는 분들 나그네들 잠시 쉬었다 가시라고. 그걸 보면다가 예전에 의정부에 있는 후배 목사가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문 앞에 보니까 글씨가 이상한 거예요. 쉼터였는데 글자 하나가 떨어져 갖고 숨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안 고치냐 그랬더니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부터 떨어진 걸 봤는데 고칠까 생각하다 보니까 쉼터보다는 숨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쉴 수 있는 장소가 숨 쉴 수 있는 장소로 바뀌는,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지만 공간 가운데 한 공간 한 공간이 다 귀중하고 소중해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나 또 예배드리는 공간이나.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1층에 샬롬터 옆에 그 공간입니다. 거기는 요즘에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앉았다가 쉬고 가고, 그 다음에 버스 타려는 사람도 쉬고 가고, 또 이렇게 근로자들 청소하는 분들도 왔다 쉬다 가고, 마음에 안 드는 한 종류의 사람도 있죠. 그 자리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가고,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가끔 그 공간에 왔다가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예요. 제가 지금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100살이 가까워야 제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여기 할머니 없어요. 90 넘으면 할머니 아니고 거의 100살이 다 될 것 같은 진짜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가끔 오시네요. 그랬더니만 저는 이곳으로 여행을 옵니다. 여행을 온대요. 집에서 한번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앞으로 여행을 와서 앉아 있다가 가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여기 오면 숨 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분이 오는 것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천국에 가신 거 아닌가, 진작 좀 알아볼 걸, 그런 생각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곳으로 여행을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 요즘엔 계절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죠. 국내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하고, 1989년인가요?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우리 코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누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성도들은 또한 그때부터 성지순례도 가죠. 우리 교회도 2차례에 걸쳐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한 번은 이스라엘 터키 지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국내 성지 여행이었어요. 우리 국내에도 정말 순교자들이 있는, 희생이 있는 행복한, 그래서 소록도를 거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던 진해까지 이렇게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쉰다 그래요. 충전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친구와 같이
사람들과 친해지는, 그래서 흔히 볼거리도 있고 맛거리도 있고 말거리도 있어야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디로 여행을 해야 되는가? 예수께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도 예수님 안 계세요. 터키를 가도 예수님 안 계세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온 천하에 예수님이 다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께로 떠나는 여행. 이렇게 오늘 광연사랑축제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인생의 짐을 쉽게 지고 가는 방법,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인생의 짐을 쉽게 지고 가는 방법. 우리가 왜 태어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수고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수고가 좀 어려운 말이면 더 쉬운 말로 인생은 고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인생은 태어나자부터 고생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고생스러운 거죠. 수고한다, 고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이 짐이 무거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가볍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그 생각들이 대부분이 우리의 머리를 누르는 무거운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람 관계나 여러 가지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짐을 벗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예수를 믿으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은 지고 가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가는 방법들.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사능동형이라고 헬라어에 보고, 무거운 짐을 지라라는 것은 분사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능동형, 수동형이라는 어려운 말을 제가 쓴 이유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때로는 내가 원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짐을 내가 원해서 지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지만 짐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짐을 가볍게 쉽게 지고 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보라, 와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와보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형을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 와보라, 와서 봐라, 직접 봐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다가 그 여인과의 대화 끝에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게 말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 전체에 가장 많은 단어가 우리를 초청하는 단어예요. 와라, 와라, 와서 봐라. 와서 만나라.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만나보면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있을 줄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교회 한번 들어오는 거, 예수 늘 믿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쉽게 들어오지만 쉽게 못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1970년도에 교회를 처음 들어갈 때 천근만근 그 계단 내려가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내려가다 올라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내려갔어요. 그리고 첫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서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우신 분. 그분을 만나면 놀래요.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분을 만나면 다른 세상이 보여요. 모사, 상담자.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완의 한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지만 정말 행복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도인데 우리 오 권사님 또 아들 문배 형제, 아직도 형제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이 많지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옆에 또 왜 머리를 깎았는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우리 아들과 같은 이렇게 오늘 온 모습만 보면서 오늘은 내가 제일 행복한 날이구나. 그 사람들만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왔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짐을 쉽게 지는 방법을 내게서 배우라. 나에게서 배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스승과 반대되는 말을 제자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50번쯤 나와요. 근데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 따르는 자, 훈련받는 자.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배우는 자도 제자고 따르기만 하는 자도 제자고
제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온유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혹시 멍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멍에를 본 지가 오래돼 갖고 참 멍에가 어떻게 생겼지?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가 멍에입니다. 그거로 목이라 이렇게 조여 놓으면은 소나 말이 함부로 못하는,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멍에를 갖다가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참 잔인하게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코까지 뚫어갖고 소를 괴롭히는 잔인한, 그런데 그게 지나보면 소를 위한 거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행복하게 하시지, 다 편안하게 하시지, 그냥 누구나 중간중간에 죽지 말고 딱 100세가 되면 그날 나 오늘 100세 생일 끝, 이런 식으로 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안 하시고 다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는 오래 살게 하시고 누구는 일찍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목사일 때 미랄 선교단체라고 장애인들 몇백 명 모이는 세미나 큰 집회에 주강사로 갔댔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날 맨 앞자리에 앉았던 자매가 있었어요. 뇌성마비 자매더라고요. 근데 맨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송명이래요. 교회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매가 나중에 그 시를 썼어요. 그 시의 주제가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공평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거 맞아. 장애를 입고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다 멍에를 짊어지다. 이것은 무거움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아를 해고한다. 내가 나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나를 해고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서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멍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것도 안 지고 가볍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오늘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하리라. 쉼을 얻겠다. 공동번역이라고 있어요. 천주교랑 같이 번역한. 거기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는 편이라는 말을 넣는 게 더 맞겠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찬송가 419장의 표현처럼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 밑에 있을 때 편안히 쉰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휴식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장 육신이 편히 쉬는 휴식이 뭘까? 바다가 보이는, 옥빛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이런 벤치, 이런 의자에 누워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것. 그것을 흔히 육신의 휴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의 휴식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영혼의 휴식. 바로 예수님의 품이 인생의 쉼터예요. 여러분, 이 휴자라는 거 있잖아요. 휴식할 때 휴자, 한자어로 보게 되면 사람 인자의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휴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나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큰 나무예요. 그 나무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 나중에 보충한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비는 1년에 2차례뿐이 안 오지만 매일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도 없을 것이다. 진짜 비도 이슬도 그쳐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서 입을 찢어서라도 그 입에서 내 말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말하게 만들겠다라고 찾아다니니까 도망했죠. 그리 시냇가로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날라줬어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이겼어요. 이제 됐다, 이겼다, 이제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잘할 거야 생각했는데 아합왕, 아합왕보다 더 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왕비,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사완한 사람을 데리고 도망가서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너 여기 있으라 하면서 자기는 또 깊은 데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아래 앉아서, 아마 그 신월동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래서 로뎀나무 쉼터 같아요. 그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도 못합니다. 돌아보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넋두리 하고 하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부드럽게 만져주고 쓰담쓰담 하면서 달콤하게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깊은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푹 자고 엘리야가 깨났어요. 깨나고 보니까는 천사가 갑자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줬어요. 흔히 우렁각시랄 말 있죠. 그냥 천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랬지만 또 지쳐서 또 자요. 자기만 하면은 천사가 부드럽게 만져주고 쓰담쓰담 해주는 겁니다. 또 깼어요. 성경은 이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에 이르렀다. 저는 이걸 태연하게 그냥 늘 봤는데 어제 갑자기 그러면 그때 한 번 먹고 40일 동안 안 먹었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천사가 40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잘라 그러면 넣어주고, 또 깨기만 하면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이거 음식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40일 동안.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갖다가 세웠던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에게 참심이 무엇인가? 로덴나무 아래가 아니라 참심이 무엇인가? 천사의 어루만짐과 천사가 갖고 온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진정한 참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조건 쉬는 것은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롭습니다. 이번 주간에 봤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아일랜드 사람인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결혼을 위해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스크리브는 이 슬픔을 잊으려고 이제 난 군대 나가야겠다 해서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훈련을 받다가 체력이 약하다고 퇴학을 맞았습니다. 25살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캐나다로 이사했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와 다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이 자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슬픔을 딛고 평생 내가 우리 홀어머니,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해갖고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 살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는 한 사람이네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마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스크리브는 그 어머니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슬픈 마음을 달래다가 갑자기 머리에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고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 곳은 예수 오니 기도드려 고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그의 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찬송가로 나왔어요. 369장. 여기 맨 마지막에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이 사람의 인생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참 힘들다. 어떤 사람들이 좀 거친 말을 하면 인생 참 더럽다. 인생 망했다. 그런데 그는 망한 것이 아니고 이 인생에도 주님이 바로 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여름 예수께로 떠나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숨 좀 쉬고 살자라고 하는 분들 교회로 오세요. 교회는 쉴 만한 물가와 같습니다. 교회는 쉼터이기도 하고 숨터이기도 합니다. 죄의 짐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삶의 짐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 가볍게 지는 기술. 짐 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젊을 때 기도원 전도사를 하는데 마을 친구들은 나무를 해갖고 3단씩 메고 내려오는데 저는 한 단만 매도 막 굴렀어요. 저는 지게 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어요. 또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장작을 패서 땔감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힘으로
잘 갈아서 도끼로 내리쳐도 나무가 튕겨나가기만 하고 쪼개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시골 친구들은 와서 한 방이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무에도 눈이 있어. 눈을 쳐야 돼. 앞만 찾아봐도 눈이 안 보이는데. 근데 패다 보니까 눈이 보이더라고요. 쉽게 나무를 패는 기술. 그리고 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쉽게 나무를 지고 왔던 그것도 배웠던 적이 있어요. 인생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쉽게 가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예수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오세요. 그러면 쉼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